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오늘 35절까지 말씀인데 읽기는 20절부터 2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말씀을 잘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주님이 내 주님이라서. 어린아이가 엄마가 좋은 이유가 그냥 엄마가 뭘 잘 해줘서가 아니라 엄마가 내 엄마라서 좋다. 그게 진짜 엄마를 좋아하는 참된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의 삶에 뭐 이것저것 해주는 것도 참 많지만 주님이 뭘 우리에게 해줘서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주님이라서 내 주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의 후속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몇 사람의 방문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을 헬라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그리스 사람인데 유대인의 명절인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그리스에서부터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는 아마 그 당시에는 이제 배를 타고 왔을 텐데 배로 한 2,000km 이상의 거리가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 먼 거리를 배를 타고 힘들게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왔다는 것은 이들의 신앙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종교를 가졌을까?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여기저기로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멀리 헬라 그리스까지도 핍박을 피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갔는데 유대인들은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서 살고 있었던 그곳에서도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유대 종교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유대교 신앙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유대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유대교 신앙의 핵심이죠. 그런데 그 율법은 주로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유대교 종교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 절기 가운데 하나가 이제 유월절 절기고 가장 큰 그 절기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두루 퍼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 헬라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군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그를 믿고 따르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겼죠.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 선생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과 안드레가 저 헬라 사람들이 선생님을 좀 뵙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는데 굳이 나를 만나지 않아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또 하시는데 24절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곧 있게 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지구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인해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새 생명의 열매가 맺힌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그 일이 너무나 사실은 괴롭고 가혹한 일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마음이 괴로우니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새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 교회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엄청나게 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는 이게 정말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괴로우니 아버지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긴 하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감정 그리고 모든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냥 이 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 왔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하시는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 있었던 주님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큰 음성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천둥이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천사가 말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그냥 천둥 소리로 듣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이 그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날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히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이제 자신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앞으로 너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앞으로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당부의 말씀도 하십니다. 25절과 26절인데요. 또 한번 자막을 보시고 한번 보실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너무나 무겁고 사실은 정말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냥 부담스럽고 따르기 힘든 그런 말씀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25절 이 말씀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목숨을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생명을 잃게 될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오히려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도대체 우리 보러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너의 생명을 사랑하지 말고 네 생명을 미워하라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촉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자연스럽게 앞뒤 구절과 연결이 됩니다. 24절과도 연결이 되고 뒤에 있는 26절과도 연결이 되는데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은 곧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면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에 24절에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그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기꺼이 자기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에 우리의 삶을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거를 실천하기에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운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뒤로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따라가는 게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어쩌면 주님을 섬긴다. 우리가 보통 주님을 섬긴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아마 우리가 너무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을 그냥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교회 나와서 주님 예배드리고 또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또 그렇게 하면 뭐 잘하는 것이다. 충분하다. 아마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할 정도를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진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말씀은 부담스러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가 은혜와 축복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왜 그러냐면 나를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희생하면서 너희들의 삶을 포기하면서 나를 믿고 따르면 너희들이 나중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32절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고 이 땅에서 나를 믿고 따르고 섬기는 자는 다 그곳으로 다 데리고 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있게 될 은혜와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누구에게? 이 땅에서 나를 잘 섬기고 잘 따르는 자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정말 주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늘나라에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은혜와 큰 축복으로 이게 마음속에 와닿고 받아들여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여러분 솔직히 그러세요? 사실 그런 느낌이 별로 없죠. 그런 느낌이 잘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어떤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큰 물질의 복을 주신다, 아니면 뭐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 자녀들이 잘 되는 뭐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그게 막 더 크게 느껴지고, 야 진짜 주님이 우리를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막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나도 들어가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그곳에서 나를 영원히 살게 해 주신다라고 해도 그게 뭐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게 우리의 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큰 은혜와 복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세속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상 중심으로 너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 진짜 더 큰 복으로만 느껴지고, 영원한 세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은 별로 느낌이 없어요. 출세나 형통한 삶이나 이런 것이 영원한 생명보다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여겨지는데, 이런 것은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보다 더 비싸고 더 가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10억을 줄 테니까 1년만 더 살래? 아니면 10억 없이 50년을 더 살래?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그냥 짧고 굵게 그냥 10억 가지고 1년만 살다 죽을래요?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1년의 삶하고 50년의 삶하고, 여러분 이걸 돈으로 나누겠습니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50년의 세월 속에 내가 받고 누릴 그 은혜와 축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물질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게 이게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주님을 이 땅에서 잘 섬기고 잘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내가 지금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에요. 오늘은 그 후속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내가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였다면 그 이후에 뭘 해야 되냐면 주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이 땅에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난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난 이제 그냥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난 됐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주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잘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주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실 당시에는 주님이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이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을 잘 섬긴다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마리아처럼 자기에게 있는 비싼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가지고 맛있게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그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모래밭길을 한참 다니니까 좋은 가죽으로 해가지고 샌들을 하나 이렇게 잘 만들어서 주님께 대접하면 그것도 주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또 주님이 곳곳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복음전도 사역을 하는 것도 주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실 당시에는 주님을 잘 섬긴다는 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을 잘 섬기면 되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우리에게 적용할 때 주님을 잘 섬긴다는 게 주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눈앞에 안 계시는데 주님을 잘 섬긴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일까? 이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이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문제인데, 오늘날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뭘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제가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주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당연히 교회를 잘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긴다는 것은 또 뭘까요? 교회를 잘 섬긴다는 것은 또 어떻게 하는 게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일까요?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쓸고 닦고 청소하고 그렇게 하는 게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일까요? 물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교회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긴다는 것은, 제가 눈의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를 잘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예. 여기 계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잘 섬긴다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하늘소망교회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잘 돌아보고 잘 섬기는 것. 그게 바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고, 그게 바로 주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섬기느냐? 여러분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돌아보고 형제자매의 필요를 채워주고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짜 오랜 세월을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별로 잘 안 섬기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대형화돼서 대형 교회는 한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 이름도 잘 몰라요. 뭐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큰 교회의 문제인데, 여러분 뭐 큰 교회만 그런 문제인가요?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이 말씀을 잘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한 교회에 그냥 나와서 예배만 같이 드린다 뿐일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잘 섬기기를 원한다면 그거를 우리가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잘 돌아보고 잘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형제 자매들을 잘 돌아보고 섬길 수 있을지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볼 텐데, 이 말씀은 우리 자막을 보지 말고 성경을 직접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한 지체, 삶에 어떤 필요가 있거나 또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 그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가지고 그런 지체, 아직까지 믿음이 좀 연약하거나 신앙생활 잘 못하거나 혹은 가정의 어떤 어려운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거나 그런 분들을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이런 것들을 잘해야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 그런 거를 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걸로만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는 그냥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또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은요 젊은 사람 또 나이 든 사람 상관하지 않습니다. 또 시간과 물질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관심과 사랑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라도 다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진짜 우리가 그냥 한 교회에 다니는 그런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을 섬기는 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한마디 따뜻하게 문자 메시지도 남겨주고 권면의 말씀도 하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합시다. 또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따른다. 주님이 앞에 가시면서 나를 따라와 그러면 뭐 주님 따라가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주님이 가신 대로 그냥 쭉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은 그 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그 길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가? 그 이유가 중요해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무거운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면 이걸 너무나 우리가 좀 크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쉽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새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전도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이것도 또 우리가 또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전도하는 거 되게 어렵게 생각이 됐죠. 근데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렵게 생각이 되어서 어렵지 실제로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를 우리가 그냥 길거리 나가가지고 내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전도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게 되게 어렵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은 꼭 내가 어떤 성경 말씀을 누구에게 막 가르쳐야 되는 거고,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걸로 생각하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직 말씀도 잘 모르는데, 그리고 낯선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교회 얘기만 꺼내도 막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어떻게 전도할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전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랬잖아요. 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좋더라.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 이런 것들을 사람하고 그냥 나누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그냥 편하게 아무 때나 아무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한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진짜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내 마음이 평안함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말씀이 사람의 삶을 바꿉니다. 진짜로 내가 달라졌으니까, 내가 변화됐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꼭 성경 지식이나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내가 옛날에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저 사람처럼 나도 교회 한번 다녀볼까, 나도 예수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좋았던 거, 이런 것들을 사람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가장 친한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간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나 같은 사람은 못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편하게 쉽게 생각해서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소개하고, 이런 것 자체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진짜로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이거는 내가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내가 만난 예수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소개하는 거, 이거는 내가 생각만 하면,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생각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서 예수를 마음속에 믿은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잘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예수를 잘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나눴으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진짜 주님을 잘 섬기고 진짜 주님을 잘 따라감으로 인해서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 모두가 다 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